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세 번 말씀을 지금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은 왜 사도 바울이었는가,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3분의 1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을 포함한다면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한 것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NCKPC, 우리 한인 교회 협의회 임원 모임 때문에 뉴저지를 방문했습니다. 31년 만에 뉴저지를 처음 밟았습니다. 뉴저지에서 또 바라보았던 오른쪽 그 허드슨 강을 끼고 뉴욕은 낮이나 밤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방문했던 뉴저지, 제 친구가 살고 있었던 그곳, 많은 형제들이 있었던 그곳을 보면서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30년.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30년 만에 이 뉴저지 땅을 밟는데 나는 얼마큼 변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지막 밤에 정말 우리 임원 목사님들 함께 있는 그 호텔에 25년 만에 헤어졌던 동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시카고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카고에서 달라스로, 달라스에서 산호세로 왔는데 그분은 시카고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호텔 러비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낯이 익는 한 분이 키가 한 190대요. 키 큰 분이 뚜벅뚜벅 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저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키가 크기에 멀리서 봤고 저는 앉아서 문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문으로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었기에 굉장히 낯이 익는 한 분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외쳤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했더니 그분도 누구누구 그러면서 허그를 했습니다. 주위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예상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호텔 러비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지냈느냐, 자녀는 어떻게 됐느냐, 사모님은 어떠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를 아주 정말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저도 생각하기에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실까요?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은 BCD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왜 BCD일까? 우리는 이 BCD 안에 삽니다. 출생합니다. birth, 태어납니다. 그리고 D, death, 죽음에 이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BCD입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무엇일까? change. 아이가 자라나서 키가 크고 성장합니다. 어른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면서 지식이 늘어나고 인격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해지는 것, 변하는 것, change,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 동물, 아니 초목도 씨를 통해서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햇빛과 물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성장해요.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 모든 생물들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씨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커야 돼요. 나무도 어린 묘목이 자라서 어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도 우리도 변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변해서 변한 모습으로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변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살았다 평가하는 것이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와 D 사이에 변화, C가 있는데 또 다른 C, 가장 중요한 C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왜 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B와 D에 사는데, 체인지하면서 C 사이에 사는데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신앙이 변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변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예수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그러게 오늘 제목이 바울은 누구였을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내가 더욱 그러하니라.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첫째, 사도 바울은 육체로 세상적 배경으로 가문, 가정, 지위, 환경, 아니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다시 4절 말합니다. 나도 육체로 말한다고 한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도 더욱 그렇다. 한번 나와봐라.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수 있으면 나와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습니다.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왕족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BC 450년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면서 종교, 경제,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가문은 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육체로 실망하는 것이 있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욱 그러하다. 바울의 집안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소에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을 어린 바울 13살이 되면서 성인이 됐는데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율법으로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높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가마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여러분, 조기 유학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이것이 유행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조기 유학에 와서 기러기 가족으로 유행된 적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가정, 부모는 사도 바울을 조기 유학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타주로 대학 가는 거 힘들어요. 경제적 서포트도 해야 되지요. 신경 많이 씁니다. 아니, 13살 난 아이를 타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기러기 가족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서포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바울의 가정은 바울을 서포트할 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변화가 돼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을까? 저기 유학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리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제 성경책으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한번 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그 지역으로 뻗어갑니다. 소아시아로.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마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라고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4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다시 14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도 바울을 다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시죠? 뒤에 사도행전 16장으로 와보십니다. 215페이지를 펴보시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가 태어난 다소 지역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당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또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아요. 어느 날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인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셋 옥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 남자 10명, 10가정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남자 10명, 가정이 10명, 10가정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보면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늘 회당이 없는 곳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있는 불가에 빨래터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았는데 유대인 여성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상사 루디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빌립보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 가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을까?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죄인으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 베스도 감독과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실까요? 233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저와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13살에 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것도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권위, 최고의 학파의 수장에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싹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내 젊었을 때에 내 생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다소의 사도 바울, 다소의 사울 이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되고 33살이 되면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권위로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기에 다소의 사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 아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기대하고 눈여겨봤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기 힘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천부장 고백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다, 이 로마 시민권을.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바울이 말하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누구로 만드셨을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237페이지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손 양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인 4명이 바울을 지키는 사람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 때문에 내가 두 팔 두 다리에 쇠사슬이 묶인 채 죄인으로 여기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됐습니다. 역경이 변하여 은혜가 됐습니다. 죄인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6절 다시 보여줄까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이루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의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의 돌을 치는 일들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앞에 겉옷을 벗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겉옷이 돌이 쌓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앞 자리에 겉옷이 쌓였다는 것이죠.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법, 하나님을 모욕한 법에면 로마 법이 예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갖고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누구였는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피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눈앞에 뵈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조리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 9장 2절.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 향하여 너 나 박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성경 다시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98페이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육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런데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기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십니까? 예수 믿기가 막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좀 참자.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그런 적은 있으시죠? 주위와 관계에서 혹시 아내와 갈등하며 싸울 때에 그래 목사의 내가 참아야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권사보다 목사가 낫진 않을까? 제가 참아요. 손해를 봐요.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참아요. 손해를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해는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단어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조기 유학 가말리엘 석학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문화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부터 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지휘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정결 예식을 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줄줄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율법의 의로는 나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말씀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대단히 자아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 다 모든 것이 아래로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이 최고였어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시 로마서를 펴겠습니다. 249페이지인가요? 로마서 7장입니다. 예,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아가 대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완벽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아직도 죄가 거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 자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외쳤던 그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만난 후에 나를 봤더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아직도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는가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임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빌립보서를 와 보시면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예전에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더니,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화면에 12절 올려주실까요?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2절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죄, 내 과거, 내 업적, 내 모든 것, 내 선교사역 모든 것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B와 T 사이의 변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워드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았고, 생각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배경을 내려놓았고, 물질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기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기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죄악까지도, 이 죄의 문제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죄악도 내려놓습니다. 내 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바울처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압니다.
나는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없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자녀들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내 아내도 내려놓고 내 남편도 내려놓고 내 부모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 제4의 사도 바울, 제5의 사도 바울, 수많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내려놓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은혜와 물질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 누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눈으로 보이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지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도 보시옵소서. 드리는 기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행동하시옵소서. 움직이시옵소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할 일이 많습니다. 산호세, 미국,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